감사의 달을 허락하시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셨던 모든 은혜의 흔적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전부 주의 은혜임을 알아 마땅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종이 부족하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음성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잘 헤아려 마땅히 감사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여러분과 함께 선지자 요나를 잠깐 생각하며 은혜 나눕니다. 요나가 주는 은혜가 큽니다. 요나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분명 불평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없죠. 시작도 끝도 모두 불평입니다. 이런 요나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물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낀다 하시는 대상이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나서만 봅시다. 누가 더 악할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요나일까요? 이런 요나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요나와 무슨 비밀 협상이라도 하나님 맺으셨나요?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뿔나게 하는 요나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표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악어 이빨을 가지신 분이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악어인은 특별한데 옥리라고 합니다. 한번 먹잇감을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두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한번 은혜를 입히면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돌아봅시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세월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요나를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만나 더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요나가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개가 천선을 하죠. 달라져도 아주 달라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요나가 어떻게 하던가요? 아예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든지 풍랑을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자신이 섬기는 신을 찾아요. 신을 찾고 기도한다고 난린데 요나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다 못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지자 선장까지 요나에게 보냅니다. 그 선장이 자는 요나를 보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이런 시국에
너 어찌 잘 수 있니?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마치 요나가 탄 배처럼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러냐? 그러면서 사람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기 바쁩니다. 요나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동칠 때 성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 합시다. 내 탓입니다.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것처럼 하다 못해 선장까지 나서서 그리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모든 아우성은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땅에 무슨 살 길이 열리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의 모든 문제가 누구 탓이었는지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오라 오라. 심야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강제로 될까요? 신앙이 강제로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이 자리가 차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텐데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은 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필요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변화입니다.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 고정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성도의 마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건 마땅히 감사입니다.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그건 우리 신앙의 상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만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죽은 믿음으로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까요? 봅니다. 그렇게 불평만 하던 요나가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만 하던 요나가요. 이제 놀라운 감사를 그 입술과 마음에서 쏟아냅니다. 그 과정을 봅니다. 요나서 앞선 1장 17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의 요나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보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요나와 똑같은 인생들이 나오죠. 예수님 앞에서 표적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시대라 말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 예수님이세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요나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무엇이라 표현하는가요?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음부잖아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죽었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물고기 뱃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온갖 오물입니다. 그야말로 똥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또 보았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똥통에 빠져있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인지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요나는 오늘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었는가? 정말 나는 죽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죽었는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물으셔야 합니다. 죽었는가? 나는 정말 죽었는가? 죽었다 하면서도 아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겠는가? 신앙의 은총, 신앙의 능력, 신앙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죠. 이게 성도만이 누릴 하늘의 영광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어떻습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지 않던가요? 정말 귀신 들린처럼 사람처럼 살지 않던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그 예수님이 귀신보다 시시합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 누가 봐도 압니다. 야, 저 사람 귀신에 들렸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정말 물으셔야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한낱 귀신에 들린 사람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어떤가? 왜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바라보시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임을 가르쳐 주고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성도가 즐거울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이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아닐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이죠.
그런데 몰라요 그 까닭을.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결국 요나가 뽑힙니다. 그 제비뽑기에 뽑힌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잖아요. 자신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야죠. 세상에. 그런데 자신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시다. 잘 삽시다.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죽은 세상이 살아나야지. 나 때문에 세상을 죽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세상을 살려야지요. 잘 살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신앙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으로 던지셨다. 이건 바로 내 탓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고백이 드디어 요나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5절 말씀은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심각했었던지를 잘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살려고 얼마나 아우성을 칠까요? 그런데 요나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물고기 뱃속에서도 물은 가득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꼼짝을 못해요. 물속으로 몇 번 꼬르락 했는데 그만 해초가 바다풀이죠. 자신의 몸을 감싸버립니다. 이제는 허우적거릴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몇 분 견딜까요? 잠수를 잘한다는 제주 해녀도요, 기껏 해봤자 3분 4분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짧죠.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렇게 요동치는 바다의 곧잘 비유합니다. 오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의 모습,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있어요. 종종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때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처럼 어려운 상황을 두고 바다에 곧잘 비유하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빠져드는 바다는 다릅니다. 이 바다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만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볼까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다.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영혼이 아니라 몸 아닙니까? 그의 몸이 지금 바닷불에 꽁꽁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영혼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된 거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오늘 2절에도 보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참 고난은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치 않으실 텐데 유익함이 있어요. 요나가 고난 중에 뭐 합니까? 드디어 기도하고 드디어 감사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때문에 내 문제를 정확히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 요나가 압니다.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요나의 문제는 뭐든가요? 니느웨 아니든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든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보니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든가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더러운지, 그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문제더라는 사실 보게 되는 거죠. 주일이 되면 그나마 우리 모두는 좋은 옷을 입으시고
그 언제보다 상당히 깨끗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떠합니까? 깨끗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십니까? 정말 깨끗하십니까? 주님이 씻겨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아프지 않습니까? 죄로 심각하게 아프지 않나요? 아프지 않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는 죄인을, 영혼의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모두 고백함이 옳지 않을까요? 이 시간입니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 아픕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절기가 시작된 지 벌써 15일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바뀌셨나요?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심각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 아닌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정말 없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자신의 상태의 심각한 표현이죠. 누가 봐도 요나의 처지가 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불순종하다 만들어진 결과 아닌가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쫓겨난 신세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당연하게 보여집니다. 요나도 이제 그런 자신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 되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널 뻗대고 널 불평하고 널 원망만 하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아니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그 모든 고약한 짓들을 다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임을 제대로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할까요?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울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원인입니다. 하나님, 내 탓이에요. 이런 데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우리들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항상 작게만 보고요. 남의 손에 있는 떡이 크게 보여진 것처럼 남에게 베푼 은혜만 크게 보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도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오늘의 불평하고 원망만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시작은요, 은혜를 아는 데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뇌죄 때문 아닙니까? 뇌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말입니다. 요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더 이상 세상도 자신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볼까요? 어디만 바라보겠다 합니까? 주의 성전입니다. 주 앞에 쫓겨남이 마땅한 나지만 오직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뭐가 드려집니까?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짐승이 잡혀 죽습니다. 짐승이 잡혀 죽어갈 때 부르짖는 소리, 새하얀 옷을 입고 온몸에 짐승의 피를 더덕더덕 붙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나아다니는 제사장들의 모습, 그런 끔찍한 장면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바로 번제단이죠. 왜 짐승이 그렇게 끔찍하게 잡혀서 죽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를 다시 봅니다. 성전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신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기댈 거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봅니다. 이런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7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무엇을 생각한다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억일까요? 지금까지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선대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지난 경기를 돌아보면서 피드백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잘했던 경기, 좋은 기록을 냈던 경기에 영상만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감각을 떠올리고요, 다시 그 감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도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자리에 이끄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잘 계산하셔야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만, 현실만 바라보고 없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나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그 감사가 시작되느냐? 나쁜 것, 아닌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만 기억해 내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더욱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터져나온 게 무엇이든가요? 감사 아닙니까?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기가 막힙니다. 요나가 언제 감사하나요? 그 좋은 시절에도 감사하지 않던 요나가 최악의 순간, 최악의 상황, 최악의 장소,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폭발시키지 않던가요? 누구만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상황 탓하시면 안 돼요. 오늘 현실 탓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가 만난 하나님만 분명하면 오늘에도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왜 문제인가요? 원망이 왜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다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드라마로 한번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금 간절하게 요나에게 이런 감사와 기도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 때문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감사하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요나의 감사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 말입니다. 즉각이죠. 즉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원하셨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시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갈망하실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의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 감사로 열려요.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잖아요. 세상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언제요? 요나가 감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누구보다도 감사를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잘 생각하세요. 지난 세월을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에 마땅히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길들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은혜의 문을 엽니다. 요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지난 세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봅시다. 여호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모든 은혜와 은택들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요나처럼 포기하실 만한데 포기 안 하셨어요. 그냥 버리실 만한데 안 버리셨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로 확정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오늘에 감사합시다. 돌아보면 하나님만 분명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보다 더욱 갈망하십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또한 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 불평만 하지 말고 이제 일어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려냅니다. 함께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 오늘 요나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 탓만하며 현실 탓만하며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오 주여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더 간절히 주를 구하고 찾을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선장까지 나서서 요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외침을 오늘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삼았는데 우리 때문에 세상이 죽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깨우셨던 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간절히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세월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여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싶으나 감사하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 은혜의 문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의 문을 열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